할렐루야. 오늘은 종회가 정한 종회 선교주일입니다. 왜 오늘이 종회 선교주일이냐 하면 1953년 6월 10일 제38회 호원총회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 둘째 주일을 종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선 자리를 돌아보고 선교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해마다 하는 단기 선교, 또 해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선교 맞죠. 근데 선교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전도부가 있고요. 해외 선교부가 있고 또 사회 선교부가 있고 또 환경 선교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일들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일찍이 소위 JPIC 선교라고 하는 특징적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J는 justice입니다. 정의이고요. P는 peace, 평화이고요. IC는 integrity of creation, 창조세계 보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사회정의에 대해서, 통일과 평화 문제에 대해서, 또 창조세계 보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해 왔습니다. 그래도 일반 교인들의 의식 속에는 선교는 어쨌든 크게 보아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선교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뛰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부담이 밀려옵니까? 근데 선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 시각 가진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에 서양 선교사를 겪으면서 저택이 의리의리하고 커다란 대지에 송아지만한 도사경 기르면서 웬만한 사람 얼씬도 못했다 하면서 뭔가 그 부정적 경험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친 공격적인 선교랄까, 또 무슨 불당을 돌면서 막 무너지라고 막 땅받기 하고 이런 극성스러운 교인들 모습 보고 이게 뭐 선교냐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열성적인 사람들 때문에 오는 충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좀 있어요. 보통 선교의 마음을 빼앗기고 열정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밸런스를,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체를 선교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사업체를 통해 손님들에게 봉사할 생각을 안 하고 섬기는 거죠. 돈 벌어서 선교할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자기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야만 내가 목회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선교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선교에 대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혹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선교 역사로 인해서 선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도 계세요. 특별히 기독교가 금권과 권력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의 선교의 식민지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과거사를 아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선교가 신앙의 핵심적 열매라는 사실, 또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로 선교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서 간혹 독선적 모습도 보았고요. 서양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교사들이 식민지의 앞잡이였던 것도 제가 공부를 통해 좀 배우기도 했고요. 또 선교사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 좀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저 역시 모든 선교가 꼭 좋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과 생각은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선교를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들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까닭 때문에 선교를 주저한다면 그건 구더기 무서 장 못 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정적 경험을 잘 소화해서 바른 선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라고는 복수 형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즉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위와 능력과 책임을 교회에 부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성경은 인간의 불행의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The sin, 하나님에게 등진 the sin, 죄가 있고요.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미움, 시기, 질투, 살인, 도둑질, 이 sins가 있어요. 죄들이 있어요. 성서는 인간의 불행의 모든 근본적 원인이 이 죄와 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 율법을 보시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죄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모든 제도를 폐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거기가 성전이 된다. 예수님 또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중지하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피가 모든 짐승의 피를 대체하는 영원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모든 제사장 제도까지 폐기 처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청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하신 말씀 즉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폐기하신 제사장 역할을 제자들과 교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아니라 교회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능력과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대신에 교회가 제사장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 인류의 불행의 원인인 되고 있는 이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믿는 사람들은 개인으로도 제사장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교회는 이 전체로서 이 세상에 대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파송받았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결받도록 사함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 공동체인 교회도 이 세상의 죄가 해결되도록 사함받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선교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공동체와 교회적으로 세상의 이 죄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을 구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체 노력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릇된 선교활동 때문에 이 선교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는 여러분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에요. 교세 확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는 개종시키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선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불행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근원적 불행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미 자신이 받은 용서와 자유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제사장 공동체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혹은 교회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 안 하면 자기의 본질적 소임도 저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는 길이 없습니다. 치료할 사람도 그걸 치유할 단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류 사회는 죄와 죄들 속에 매몰되어서 썩어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 아닙니까? 인류의 종말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인류가 죄 속에 부패하고 타락하여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제대로 봐요. 그분이 정하신 시간까지 인류 역사가 거듭 성숙해 가다가 그분이 덧씌워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누룩처럼 번져가다가 그날에 완성되는 거, 우리 그것을 재림이라고 파루시아라고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매몰되어 썩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탐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류를 깨워주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애쓰셨어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에서.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못 박았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걸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근데 생각하면 구약 제사장과 새로운 제사장인 교회 사이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또 자기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죄와 죄들의 문제에 대해 마비 상태에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교회는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이 오히려 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야 돼요. 그들을 만나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면서 그 속에 마비된 죄의식을 되살려내고 성령의 비추심을 받도록 하고 자기의 참상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할 때 그때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보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통찰하고 보면 미래를 낙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문명은 한계를 모릅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인류는 그 첨단 문명을 사용해서 죄에 물든 욕망을 점점점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 첨단 문명이 인류의 정신을 계도하고 그 디지털 문명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과연 인류의 정신과 도덕과 문화는 점점점 개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희망스러운 조짐이 보이죠. 그러나 인간 자체에 대해 절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계몽되면서 인간이 삶과 정신이 더 나아졌냐고 말해요. 계몽시대 이후에.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실에서, 대학 캠퍼스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 한복판의 룸살롱에서 비밀 고객만 출입하는 사교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지는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복판에서 절대 진리와 절대 자를 몰아낸 그 공백을 무엇이 대신 채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웃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낭만적 다운주의 사상이 전파된 다음에 이 젊은이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정작 위험천만한 것은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가 더 강력하게 젊은이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는 내 종교를 자식한테 주입 안 시킨다라고 하는 교양스러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에 뭐가 그 자리를 대체한 줄 아십니까? 미디어가 대체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왠가 괴변과 왠가 개똥차락을 다 심어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지대 덩치를 빌모려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한없이 채워가도록 부추기잖아요. 이 시대는 옳다고는 그러다고 하는 단어를 폐기 처분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은희하는 단어를 내면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 지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겐 다만 내게 좋으냐 나쁘냐만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쁜지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나 그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절대 무심할 수 없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효자효녀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제 아이들이 이 아비가 고민 정말 내 내면의 고민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분투하는지를 아는 것을 느낄 때 저는 아버지로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줄 뿐 아니라 그래도 그런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선다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되든 일반인이 되든 부모가 헌신했던 가치를 위해 함께 헌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며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아파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근심과 고민과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관심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결함은 바로 하나님의 근심을 알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죄들입니다. 그 때문에 인류가 겪는 깊은 불행입니다. 그래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근심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없이 행복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본 조건 하나는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스림을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늘이 좁아지는 것 같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생겨난 증좌가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죄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끓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세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죄 속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의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 성령이 나를 만지신 경험이 없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들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내가 없다면, 그런 삶을 안 산다면 모든 선교 노력은 자기 열심이에요. 그건 그 선교 안 해요. 인간의 불행의 근원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데, 전혀 그런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요? 도대체 문제 본질을 모르는데, 왜 선교한지도 모르는데. 반면에 성령이 나를 만지신 경험이 있지만 너네 말했는데 이 세상의 죄와 죄들에 대한 애끌러 마음이 없다면 그 선교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공로를 세우고 내 업적을 쌓아내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선전용 활동, 이 같은 선교 활동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정말로 포기하고 싶잖아요. 나는 더더욱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간혹 사람들에게 간혹 어떤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안 좋은 인상들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선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선교를 더 열심히 하되 바른 선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이제까지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선교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더 노력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나는 선교 같은 데 전혀 참여할 마음도 없다, 지원할 마음도 없다는 분들에게는 부탁합니다. 선교는 믿음 좋고 여유 있는 사람이 나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선교는 열광적 신자들만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는 누구나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혹은 교회들이 선교를 잘못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바르게 선교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해외 선교도 선교고요, 전도도 선교고요, 사회봉사도 선교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도 농촌 선교예요. 선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물질로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선교에 참여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강한 만큼 더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 조심해 우리가 하는 선교가 바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도록 한 번 생각할 것,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할 것, 세 번 생각하고, 세 번 기도할 것, 네 번 기도하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일일수록 더 말에 조심하고 더 행동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한 두 가지예요. 즉 내가 변화된 증거와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늘 확인하자 그 말입니다. 성령과 깊이 사귀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죄와 죄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리고 그 죄 속에 멸망을 하게 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저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마침내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제사장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향하는 모든 선교 활동들이 진실로 세상을 구원하고 진실로 성령께서 쓰실 만한 도구들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이 닦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점점 줄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우리 또한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은총과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